네, 역사적으로 그 신앙을 이렇게 허상이라고 그렇게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영국의 리차드 도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진화 생물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근데 과거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갖고 있는 환상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칼 막스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이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편이라는 말은 마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약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그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이 신앙은 이건 몽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 신앙이 그렇게 실체가 없고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갖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이 정말 현실적이고 저렇게 환상이 아니고 현실의 어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그 리얼리티라 그러는데, 현실에 힘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신앙은 현실적인가, 그거예요. 그러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사람들한테 미숙한 사람들이 믿는 거고 무슨 마치 마약이다 이런 걸 안 들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게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빈 게 아니고. 그래야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신앙이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고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그게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 정말 존재하느냐, 실체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가 흔들리면 신앙의 현실성이 흔들려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삶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가정이나 개인사로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면 신앙이 허상이 아니고 현실적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참 그 신앙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심이 있다. 신앙이 아주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그게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이 허상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이다. 신앙이 실체가 있다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꿔졌다. 예? 그런 힘이 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꿔졌어. 그런 거를 갖다가 참 신앙의 현실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실체가 있다. 저 사람 바꿔진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개인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집단을 바꾸고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걸 가리켜서 참 신앙이 현실적이고 가짜가 아니라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이 참 현실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신앙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단 말이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회개기도라기보다는 본문을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원래는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핵심만 되는 걸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됨으로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 시편 51편이 바로 기도시거든요. 기도하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장에 보면 뭐뭐 하소서, 뭐뭐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개 기도되지만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예요. 내 신앙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게 시편 51편의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러죠? 잘 알다시피 성공의 정점,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시편 51편에 거기 가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도 바닥도 치고 자기 신앙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오늘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제 주석서에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문단 나누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제가 한번 이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신앙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신앙의 어떤 구체성, 현실성, 현실 감각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1절부터 5절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돌아오니까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방황하니까 내가 삶을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부터 15절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렇게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시나? 이런 걸 못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이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절부터 19절인데 이거는 예배 문제예요. 예배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주어서 나에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거를 기도문으로, 기도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벌써 여러분 시편 51편 내용 얘기 다 들으신 거예요. 본문, 설교라는 게 본문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면, 어떻게 내 신앙이 이렇게까지 됐나. 예? 그렇게 얼마나 정말 신앙이 내가 내 신앙의 어떤 실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말로 그걸 리얼리티라 그러는데 이런 말 쓰잖아요. 저 리얼리티가 없다, 저기는. 예? 그 신앙의 내용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간절히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를 짤막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야 신앙의 현실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게 신앙이 깊어지고 아주 힘이 있고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못하냐? 다윗이 지금 그죠? 비로소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꾸 남의 죄만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남의 죄만을 자꾸 보고, 그렇게 본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이 그걸 외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 같이. 외식. 그 외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죄가 더 많아요.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이 죄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외식하는 자로서 참 구원받기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몰아내면 더 좋은 게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한 99%가 나쁜 거를 몰아내면 더 나쁜 게 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랑 민주주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다 그걸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온 거예요. 아, 이거는 더 사람을 힘들게 하네.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아, 지금 북한 그렇잖아요. 예? 더 힘들게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얘기 참 저가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에 보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그분들이 뭐냐면 전에 있는 정권의 그걸 다 지우는 거예요. 뭐 개혁한다 그러면서 전부 그냥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슨 과거가 다 나쁘다 그러면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치할 때 그러면 더 좋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전임자보다 더 나쁜 경우가 더 많았거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그죠?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밝아집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을 놔두잖아요. 그럼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없어지죠? 새벽에 햇빛이 비치면, 밝은 해가 새벽에 뜨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두움을 놔두는 거예요. 햇빛이 밝게 비춰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이게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소서. 이게 결국 뭐냐면 남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서 내가 밝은 빛을 내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당신들이 다 이렇게 무슨 어디 교회든 뭐든 정치를 잘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죠. 예? 그래서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그것은 뭘 말하냐?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변화를 받을 때 그때 신앙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이 신앙의 현실성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구체적이 되고 현실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6절 말씀에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이 뭐라고 한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이건 뭐라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여기 뭐라 그래요? 진실하다. 이 10절부터 15절까지 중심이 진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정직한 영을 달라. 자, 중심이 진실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중심이 진실하다. 여러분 중심이. 사실은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겉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분보다 안 보여지는 부분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이거 지금 앉아서 이렇게 이 모습 봐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치죠,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부분이 바로 중심인 거예요. 그 안 보이는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부분이 그것이 진실하냐. 주님 앞에. 그 동기라 그러죠. 그걸 동기. 어떤 겉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그 동기.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동기. 그게 그 중심이 그게 정말 견고하고 진실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삶의 지혜를.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성도는. 다 같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말씀 중심적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에 열심을 내야 여러분이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하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거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부부가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부부가 맞질 않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상담을 온 일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성경 공부를 남편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자. 근데 남편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계속 성경 공부 나가고 같이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게 신앙의 어떤 영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 얘기가 영적으로 이게 맞질 않는다는 거야. 대화가 안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 문제에서 그렇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성경 공부 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흥미를 한번 가져보시라고. 여러분, 여기 다, 성도님들 계시지만, 평신도가요,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 강의하고, 낮에는 자기 직장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자기가 좀 읽고 깨달아서 이런 걸 뭐라냐면, 독자 사역이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독자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도 사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명심하세요. 만약에 말씀의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건 마땅치 아니하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려. 방향성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현실성을 얻으시려면 말씀에 근거를 하셔야 되고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고 이게 경전이잖아요. 그죠? 이 경전을 항상 여러분 중심에 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껴야 돼. 체험해야 돼. 예? 자,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여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의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자기가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갈까 봐.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네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 근데 지금 다윗이 뭐냐면 이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걷어가지 마세요.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생활 속에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점이 있어야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귀에 참 멀리 들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올림픽을 좀 집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 뭐 그 일만 하고 하면 집에서 하는 일은 주로 요즘은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16장까지 썼습니다. 지금 17, 18, 19, 20, 21, 22 딱 6장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뭐 집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켜면 올림픽 그게 나와요. 그 높이뛰기 하는 사람이 친구 있어요. 우상영이라고. 나이들이 어리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주 여러 개를 깨달았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는데 그 높이뛰기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뭐냐면 2m 35. 그 친구가 2m 35까지 넘었거든요. 2m 35. 그 다음에 2m 37. 2m 39까지 갔어. 이제 못 넘었는데.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해요, 얘가. 그래서 그거 높이를 보면서 나 이렇게 딱 봤더니 얘가 그걸 딱 보더니 웃어. 그래서 쟤 미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딱 보고 웃어. 웃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박수 치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뭐라고 몇 마디 하고 자기 말로. 그리고 뛰어가. 그런데 그거를 방송사에서 들리진 않지만 그 입술 모양으로 제가 지금 무슨 혼자 소리로 뭘 하는지 그걸 분석해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상효가 넌 할 수 있다. 응? 가자. 렛츠고. 할 수 있다. 그거를 자기 입으로 하고 그리고 가서 뛰는 거야. 그 한국 신기록 세웠잖아요. 비록 4위로 됐지만. 근데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경쟁 뭐 이런 스트레스가 없고 이 자체가
너무 즐겁다. 즐겁게 이걸 그냥 한번 잘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가, 저 사람 공부 경쟁이 안 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내가 정점에서 너무 큰 죄를 범해서 바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이게 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즐겁게.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즐겁게 하세요.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잖아요. 다 같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헌금을 드려도 내가 원해서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자원해서 정말 그냥 모든 예배에 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면 말이죠. 헌금을 단돈 1,000원만 해도 아까워요. 내가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이게 아깝다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원해. 예? 기뻐. 그러면 정말 헌금이 문제겠어요? 그게? 예? 그냥 자기 일생 자체를 드릴 수도 있어요. 평신도가 선교사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너무 이 구원의 기쁨이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원해서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뻐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뿌리를 박습니다. 현실적이 됩니다. 구체적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 제가 바라기는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 하시지 말고. 마지막이 예배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예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현실적이 되려면 우리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여러분 신앙이 진실하게 되고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여요. 16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 구약 성경엔 제사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 예배를 제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왜 안 받으실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없어. 마치 그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 아세요? 네? 마른 뼈야. 생명이 아니야. 해골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 없고 생명력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내가 그걸 안 받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17절에 보면, 이게 17절이 중요한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은 예배는 뭐냐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거예요.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셨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답답하고 컬컬한 심정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상하다는 말은 자기가 참 신앙생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고, 예? 우리 찬송가에 내가 맨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뭐예요? 주께서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런 마음이야. 280절. 내가 항상 부르잖아요. 예? 있죠? 전의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간절한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원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소원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 그건 죽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 충만해요. 자, 그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택이 뭐예요? 은택이. 은택은 은혜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다 같이 주의 은택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런 예배. 그럴 때 마지막 19절에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게 뭡니까?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예? 통회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의 예배를,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마치는데 예배 드릴 때 딱 앉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아이고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오늘 또 예배에 왔습니다. 네?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이 치유받길 원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자, 끝났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현실적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내게 삶의 지혜를 준다 말이죠. 그 말씀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생활 속에 느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를 나눠요. 그래야 신앙이 현실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수많은 예배에 참석해도 안 받아요. 살아있고 정성된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